인과응보.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보답이 응당한 그에 따른 보답이 있다.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는데 아시죠? 뿌린 대로 거둔다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것은 세상의 질서죠. 이치입니다. 모든 것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 왔습니다. 성경에도요,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원인과 오늘 있었던 결과. 지난주에 우리는요, 다윗에 대해서, 그런데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과 그리고 딸인 다말과 그리고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보다 더 인과응보적인 뿌린 대로 거둔 사건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악의 씨앗을 뿌린 대로 악의 열매까지 열리게 된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이야기를 짧게 다시 살펴보면요,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왕이 될 거예요. 다윗을 이어서. 그런데 친구의 말을 듣고 배다른 동생인 다말을 범합니다. 그리고는 이 배다른 동생인 다말을 범하고 나서 쫓아내죠. 이것이 굉장히 악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시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관습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범하게 되면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쫓겨난 다말은 머리에 재를 뿌리고 자신의 오빠 압살롬에게 갑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압살롬이 다말을 보니까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고 있는데 채색 옷이에요. 채색 옷은 아주 좋은 옷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말을 보면서 압살롬이 기회를 봐서 내가 손을 쓸 테니까 참고 기다려라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다말은 압살롬의 집에서 초라한 나날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 악한 일, 암논이 벌인 이 첫째 아들 암논이 벌인 이 일에 대해서 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에 격분한 압살롬이 암논을 잔치상에서 죽이게 됩니다. 다윗이 암논의 잘못을 바로 잡았다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벌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었겠죠. 압살롬은 형을 죽이고 나서 외할아버지 집인 그술왕 탈메에게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둘째도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압살롬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대를 이을 만한 왕이, 그 다음 왕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실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다윗의 조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데리고 왔지만 압살롬이 한 행동이 너무 악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을 왕국의 출입을 제한시킵니다.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이에 대해서 압살롬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죽으면, 다윗이 죽으면 내가 자동적으로 왕이 될 건데 괜히 불러내서 왜 나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막 따져요.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설득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다시 왕국을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하지만 압살롬의 마음은 이미 상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압살롬은 자기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반란을 깹니다. 그러면서 하나 둘씩 자신의 편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일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요, 어떤 일과 연관되어지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른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불륜을 저질렀어요. 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아를 불러내요.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내서 밧세바와 잠자리를 하게 만드는데 우리아는 충성스럽고 용맹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이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에 대해서 다윗은 자신의 악한 불륜이 들킬까 봐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당신의 악함을 보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일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단 선지자가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일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는데요. 백주대낮에 다윗과 가까운 사람에게 아내들을 빼앗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이거였고, 두 번째는 이 불륜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날 이후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은 큰 병을 얻어서 7일째 되는 날 죽게 됩니다. 이때 나단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사무엘하 12장 14절인데요. 같이 함께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안 떠가지고 제가 몰랐습니다.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상반절. 얻게 하였으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아멘.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이 장면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비방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다윗이 쓴 시입니다. 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파란 글씨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써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 시가 진짜로 압살롬에게 쫓겨나면서 쓴 시인지 아니면 나중에 그 일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쓴 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이 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니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방을 받을 만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모습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란 사건의 이면을 잘 아시는 분들, 다윗의 잘못, 다윗의 취약점, 다윗의 단점에 대해서, 이 악한 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다, 당해도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잘못을 인정하고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죠. 암논의 범죄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압살롬의 범죄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묵인한 거죠. 그리고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에 대해서도, 그리고 거기에는 살인까지 적용되어 있죠. 그 악의 씨앗이 줄기가 되고 열매가 되어서 다윗의 손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선 당해도 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다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당연히 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원인 제공은 당신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편과 같은 시가서로 분류되는 욥기에 보시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욥이 어떤 일이 있었죠? 아들들이 싹 다 죽었어요. 그리고 거부였던 자신의 재산이 싹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욥과 친했던 세 친구가 와서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모든 세상의 이치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욥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욥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대해서 왜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것은 욥이 하나님께 했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따지잖아요. 이게 결과를 바라보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욥은요,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합니다. 의인까지도 이런 결과를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인간의 원인이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비난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이 1절과 2절에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 주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아멘. 셀라는요, 큰 소리로 외치다 아니면 찬양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큰 소리로 외치는 의미인 것 같아요. 다윗은 원래 인기 있는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다윗은 인기 있는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국기에 별이 있잖아요. 다윗의 별이죠. 하지만 다윗의 행동으로 인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있다라 그래요. 다윗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비난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불륜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인기 있었던 사람이 어떠한 잘못에 의해서 그 인기가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런 뉴스가 떴을 때 댓글이 어떻게 되죠? 어마어마하게 달리죠. 어마어마하게. 지금은 그래서 그 댓글을 보면서 연예인들이 그 인기 있었던 연예인들이 참지 못하고 악플을 보면서 자살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지금은 댓글을 달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사람들의 그 비난의 화살. 자신도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비난했을 때 견디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댓글을 달 수 있었다면 다윗도 아마 그 댓글을 보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민심까지도, 그렇게 인기 많았던 다윗이었는데 민심까지도 압살롬에게 다 빼앗겨 버립니다. 모두가 다 자신을 비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어디를 가든 그들이 선을 넘는 댓글을 선을 넘는 이야기를 하죠.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나의 대적들이 말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모두가 다 자신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손을 대면서 그를 비난하고 있어요. 비난은 쉽게 선을 넘습니다. 그런데 왜 비난하는 걸까요? 사람들을 왜 비난하는 걸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괜찮아요.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야가 나의 마음 바탕에 있기 때문에 비난은요, 어쩌면 스스로를 높이는 도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손을 대는 존재가 있죠.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왜 사탄이 되었죠? 하나님께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난합니다.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일 거야. 너의 행동을 봐. 그렇게 계속해서 비난해 나가는 거죠.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인을 돌을 들어서 죽여라 라고 했는데 선생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안 하시고 땅에다가 손으로 뭐라고 쓰시죠? 뭐라고 쓰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거기 있던 모든 자들이요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라집니다. 비슷한 맥락인 것이죠. 죄 없는 자가 비난할 수 있는 자가 비난하라는 거예요. 비난할 수 있는 자가 비난하라.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잘못에 대한 이 비난에 대한 이것은요 비난할 수 있는 자가 비난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비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요구하세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대신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삶의 영역에서는 죄를 범치 않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정죄하셔야 할 분이 죄 없으신 주님이신데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를 묵인하시려고 죄에 대해서 침묵하시려고요. 그 답은 3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다윗의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과 함께 이 부분을 같이 읽으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양심도 없더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본인이 잘못해놓고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바라보실 때 텍스트로 글자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로 봐야 합니다. 다윗은요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으면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다른 형들과 다르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집안에 굉장히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나만 초대받지 못해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사무엘이 당시 가장 권력의 정점이었던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오는데 다윗만 초대받지 못합니다. 편애를 받았어요.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이후의 삶부터 하나님께 거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은요 나의 아버지처럼 나의 자녀에게 상처 주는 자 아니라 나의 자녀를 계속해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저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10대 시절에 굉장히 불행한 가정에서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 미쳐 계셨고요. 하나님께 미쳐 계셨고요.
저희 아버지는 세상에 미쳐 계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딪혔어요. 어머니는 항상 참으셨지만 아버지는 집안을 때려 부시고 뭐 그런 상황에서 저는 1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박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가정은 행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행복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10대는 행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저는 강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요, 이런 악한 일들로 나왔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다윗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니까 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정도로 엄청난 일을 행하는 장군과도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어마어마한 믿음의 존재였다가 아들의 사랑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아버지. 그리고 어떤 때는 다윗이 자신의 합리화를 이루는 사람. 밧세바를 범합니다. 스스로 이 잘못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다른 나라 왕들은 더한 짓도 하는데 이 정도면 양반이다라는 자기 합리화가 이 왕이라는 신분이 주는 이 권력에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론 믿음이 엄청나게 강해서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도 남을 전투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방 내 작은 아이성에게 무너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당신이 보는 이 인물이 골리앗에게 승리하는 다윗이고 여리고 성을 쓰러뜨리는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이지만 때로는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 또한 당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정처 없이 달아나는 신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마치 현장에서 붙잡힌 가늠한 여인과도 같은 그렇게 도망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다윗은 지금 아들의 사랑도 대중의 환호도 인간의 가치나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3절 4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나의 성산에서 응답하시옵소서. 나에겐 이제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 영광이 나의 방패가 사실은 나의 아들인 줄 알았고 내 아들이 주는 이 사랑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을 우리 사람을 지탱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한 것이죠. 믿는 자에게도 공기를 주시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공기를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5절 6절에 그의 믿음의 고백을 또 이어갑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군대에 쫓기는 중이든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막 미칠 것 같은 상황이든 집에 편히 누워있는 상황이든 하나님은 나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진리를 토해내고 있는데요, 그냥 이론적으로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지금 토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오지 않으면 이러한 고백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윗은 이랬지만 우리는요, 다윗의 삶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전에 이러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간접적으로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인과응보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다윗은 정말 이런 일을 당해도 싼 사람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내면 속에 계속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7절, 8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을 진정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로 이론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 주세요. 나를 위해서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쩌면 아버지와 같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원수의 뺨을 치는 것입니다. 나를 비방하는 모든 자들의 뺨을 쳐주세요. 악인의 일을 꺾어주세요. 이건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를 붙잡고 쟤가 나 때려, 쟤가 나 괴롭혀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다윗의 지금 연약한 모습 속에 그러한 것들이 흘러 들어와 있는 것이죠. 다윗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항상 뒷전에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용기를 잃을 때마다 용기를 주셨고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또 형들을 통해서 어렸을 때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식적으로 알던 하나님을요, 실제적으로 자신이 양을 치면서 경험했습니다.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위로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위로가 없어서
힘겹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눈앞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비유를 보여주시죠. 탕자가 등장합니다. 탕자는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다. 당시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는 이제 나에게 죽은 사람이에요 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그 아버지는 탕자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 분명히 새거든요. 다 탕진하고 언젠가 돌아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리시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지켜보셨어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행동들 통해서 이러한 인과응보적인 이 비난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들. 저희 10대는요 참담했습니다.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너무나 많이 했던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나랑 약속하자라고 하셨어요. 교회만 다니자. 그래서 그 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으시고 교회 안 나가면 빈집에 가서 끌려가서 먼지 나도록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가 더 악한 길로 갈 만한 상황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새벽 예배 후에 제 발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상한 길로 가더라도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던 그 어머니의 사랑이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지금 우리 말씀 속에서 비난의 한복판에 있는 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지옥에 가려고 노력해도 지옥에 갈 수 없는 존재다. 대신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으로 그리고 환경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는. 다윗은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에서 자식이 칼로 부모를 죽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죽어가면서 그 손톱을 자식이 흘린 손톱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왜 먹었을까요? 자신의 자식이 살인범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그 영화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원수들을 위해 우리가 원수된 자였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과 멀어지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바로 우리 눈앞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월요일마다 전도 버스킹을 하는 거 아시나요? 은행동에서 저는 전도합니다. 저녁 7시에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도해 주세요. 전도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찬양을 해요. 찬양하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지나가다가 잠깐 서서 쳐다보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추운 날 저희가 이게 앉아 계시면 핫팩을 드리긴 하거든요. 앉아 계세요. 근데 끝까지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핫팩 드려도 그걸 뜯지 않고 그냥 앉아 계시는 분이 있고, 그러다가 이거를 그냥 핫팩 안 뜯고 저한테 다시 주세요. 그러면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다시 주라고. 근데 그런 어떤 분이 계셨는데 한 20년간 어떤 교회를 안 다니셨대요. 그런데 앞에서 찬양하는 걸 보니까 같이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교회를 못 나가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 죄가 많아서요. 저는 하나님께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저는 못 나가요. 그분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그걸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그냥 나오시기 바래요. 절대로 우리에게 조건이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의지하면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됩니다. 이건요, 지금 믿는 자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증거입니다. 동일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 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들은 나 자신을 비난하는 거예요. 너 못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거죠. 자신에게 인과응보를 대입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악하게 내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 나라 싫어하시겠지? 그래서 더 주님과 거리를 두는 것. 교회는요, 선한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악한 자들이 모여서 선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이루는 사랑의 결실로 채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에는 등급도 없고 계급도 없습니다. 대신에 나이가 있습니다. 신앙의 나이를 먹어가는 거죠. 주님 품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새 신자는 걸음마부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해야 됩니다.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다른 길로 갈지라도 계속해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우린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몸소 그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냥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신앙의 나이를 계속해서 먹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나이를 먹기 전에 우리는 걸음마부터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는 또 그 안에서 방황도 해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품이 얼마나 넓고 크고 나를 다 채우고도 남으며 그 모든 구원의 은혜 속에서 나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몸소 체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권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되, 잘못했을 때 회개하되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막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주님 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일지라도
자녀에게는 고개를 들으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기회를 받아 누려야 성장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 다른 이들을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탕감받은 자의 비유예요.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탕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면서 50데나리온 빚을 진 자를 고소해버리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라는 그 마음이 우리 저변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요,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사랑을 이제 실천해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비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탄에 대한 비난이든 사람에 대한 비난이든. 또한 우리가 그 비난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이 비난받을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요, 한 가지만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또한 부족함을 아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수록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갈지라도 다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비난받을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품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그 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서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